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앉으신 소중한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으로 지금까지 다뤄왔던 주제들을 요약하면서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썼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시력이 나쁘다기보다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썼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가 긴 내용의 편지를 잘 읽었지만 결론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잘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지요. 주의해서 읽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갈라디아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진리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강조점을 강조하고 더 깊이 연구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인임을 인정하시나요? 아직도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남도 부족한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를 져도 괜찮고 저 사람은 지으면 안 돼 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가 아무리 거듭나도 우리의 죄는 한순간에 극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한순간에 극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과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사탄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함께 동역해야 되는 동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인 성도들끼리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이며 동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좀 헷갈리시죠? 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 외에, 믿음 외에, 은혜 외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100%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된 주장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먹혀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딱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런가 보네라고 호기심을 갖고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금방 떠나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주장하게 되자 성도들이 그렇구나 라고 빠져들어갔던 거지요. 더군다나 자신들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다고 주장하니까 갈라디아 교성들이 진짜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과 왜곡된 사람들이 성경을 종종 인용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른 복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그들만의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책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100%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 살짝 바꾸죠.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 99%는 동일한데 마지막 1이 다른 거예요.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천지 이만희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짓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똑같거든요. 너무 비슷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교회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 내면 중심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형식보다 내면을 더 강조합니다. 내용을 더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본질과 내용을 우선시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바른 그릇에 넣을 때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율법과 할례 같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과 작독할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거나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이야 거의 이렇게 노셔만 바르고 보지만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면서 이 본실을 많이 감추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알거든요. 가끔 어떤 영상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화장하고 나면 너무 젊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영국 배우들은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연기하다 보니까 만약 자신의 코가 낮은 경우에 코를 높게 보이기 위해서 코 양쪽에 짙은 화장을 하면 콧대가 좀 높아 보인답니다. 멀리서 볼 때 저 사람은 코가 낮은 게 아니라 그래도 미인이라고 코가 높은 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형수술 아닐까요? 코가 삐뚤어진 사람은 코 아래 실리콘을 넣어서 높여놓게 되면 아주 콧대 높은 사람이 됩니다. 또 눈이 아래로 처지거나 보기가 싫은 경우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이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하는 의도를 바로 코를 높이고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 당시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할례 받으셨나요? 구원파 만나면 그러죠.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언제 받으셨나요? 묻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일하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또 기독교 양심이 있는데,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거래를 하지 않아요. 늘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찮고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유대인의 핍박을 받기 싫다면 차라리 할례를 받고 편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지 말고 할례를 받고 편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들어선 여러분들 참으로 축복하지만 동시에 위로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고 계세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일지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정작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사랑하고 잘 지키는 것처럼 거짓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연애편지 받아보고 쓴 적 있으신가요? 고개만 끄덕끄덕 한번 해보실래요? 연애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너무 힘든 세대를 사셨군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편지 받아보신 분 한 번 보고 탁 접어두시나요? 아니시래요. 세척이 아니시름. 여러 번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껍질과 형식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아주 곤란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입니다. 갈라디아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에 있다. 신앙은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거듭났는가에 있습니다. 즉 중생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나의 옛것을 완전히 달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잖아요.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멋진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여러분은 중생하셨나요? 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아멘하지 못하신 분이나 주저하신 분들은 이 시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 있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적인 본질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또 중직을 맡았으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거듭났는가를 재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성령 받지 않고 자격만 되면 설교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도. 그게 기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리게 되는 거죠. 자, 영국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마담 투소라고 하는 밀랍 인형을 만들어 전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유명 인물들을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는 곳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가족들입니다. 잠깐만요. 잠깐. 네. 사진 같습니까? 인형 같습니까? 사진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 임시완 배우입니다. 다음 수지. 다음은 유재석 배우입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놔두세요. 자, 어느 게 진짜 같습니까? 요거는 좀 티가 나요. 제가 볼 때 왼쪽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오른쪽이 조금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자, 다시 그 수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 진짜 같습니까? 너무 똑같아서 두 분에게 한 분이 왼쪽 오른쪽 하잖아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 똑같이 생겼죠? 신물처럼 키와 외모가 똑같은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실존 인물이 입었던 옷과 장식이 모두 똑같아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요, 밀랍 인형이 아닙니다. 외모가 똑같이 생긴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속에 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한 것으로 참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참 생명이 들어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들어있으신가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성을 많이 들이면 어느 날 득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신앙의 정수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교회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덕을 쌓고 또 선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받고 복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할례이잖아요. 이게 곧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 방법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일합니다. 기복신앙인 거예요. 신들을 달래서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인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 인간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는 완전히 다른 구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하거나 덕을 행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이 아니어야 되느냐? 아니요, 해야 되죠.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선과 덕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선과 덕을 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용서와 은총을 입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에게는요, 여전히 나타나는 제약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했던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도 예쁘고 나보다 건강하고 잘생기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나 훨씬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노는 울타리 안에서만 그러는 거지,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과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또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대놓고 자랑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그때부터 신이 납니다. 누가 인정해주면 마음속에 기쁨이 확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남이 알아준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는 그러거든요. 남이 좋아하면 되게 좋아해요. 저에게도 여전히 자랑과 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는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보면 하나님을 자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아닌 게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저는 저희 교회 전도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겨우 10명만 매주 모입니다. 10명만. 물론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줄도 알고 계세요. 근데 집안에 계신 분들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1시간 하는 거 같이 좀 얼마나 힘과 도움이 될까요? 그때 와서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2사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그리고 바울의 생애 말에 쓴 디모데전서 1장의 15절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자신 안에 남아있는 여전한 죄와 악의 부패한 본성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겸손하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말하는 분 계실까요? 차마 그 말은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바울의 그 고민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못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서로 옆에 크게 자랑했던 것이 있죠. 15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대속하시게 돌아가신 예수님, 천국까지 계속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만을 자랑하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규범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합독할까요?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평강과 긍휼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입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상관없이 내 길을 가면 돼 라고 하는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초반부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를 강건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규례, 근거, 기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라고 매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발 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 말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고백들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이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2번 읽으셨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대견하긴 했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한국교회 성도의 상태가 이 정도구나. 20년간은 겨우 성경을 두들겼더니 말이 됩니까? 밥은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죠?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성경을 20년 만에 두들 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최소한 여러분이 사신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여러분 오늘부터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내가 아직 나이가 50이면 내 평생에 지금 빨리 50독을 하겠다. 근데 한 해 50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1년에 몇 독씩 해나가야만 가능합니다. 좀 그런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바뀌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준점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바뀌어 가실 거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명예스럽게 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PPT 보여주시면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뜻입니다. 스티그마타. 타가 빠져버렸네요. 저는 찌른 자국, 또 점, 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는 과거의 주인이 노예나 짐승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기에 찍은 도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요 이쪽에 노자란 말이 써 있었잖아요. 노예 노자가 새겨진 것을 얼굴에 어디 붙이고 찍힌 도장이 인이 있었잖아요. 그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도장이 바로 흔적,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자기 몸에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심을 보장하는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몸에 찍힌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아니었어요. 할례 받은 사람 자기 몸을 볼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자, 할례 받은 자 자랑했겠지만 그게 그런 흔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의 흔적, 즉 고난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맞은 매와 채찍의 흔적들, 그것이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퇴장으로 수없이 맞으면서 몸에 남은 상처들입니다. 그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는 면류관과 상급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표가 우리 몸에는 있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던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가 우리 몸에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기뻐하고 고난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흔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편안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얻은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무시를 당해서 어려움 겪어본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상처받을 수 있는 것,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른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갈라디아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하고 또 희생한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질 때문에 싸우다가 남긴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남긴 상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분으로 살면서 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주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 겪는 모든 고난에는 큰 상급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인 우리에게 생명 같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예수님의 흔적과 간증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 그냥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